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102회기 총회의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여져서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동네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삼고자 우리가 노력해왔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신 줄 압니다. 이제 금년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기 총회의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총회를 시작을 하고 또한 그 주제에 맞추어 1년간 또한 총회의 모든 사업을 또한 지교회가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합법인자들과 불법인자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들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아주 위험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전히 남아있는 동서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여전히 우리들 사회 속에 곳곳에 만연되어져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도덕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관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기이한 그런 가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시대의 요청인 것이냐,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또한 그들은 꿈을 찾지 못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비단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터인데 그 힘의 동력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 힘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일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순간이, 모든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난 여름 아직도 무더위가 한낮에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참 극심한 가뭄도 겪지 않았습니까? 참 무더위를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무더위가 1년간, 가뭄이 1년간만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온 나라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쫓았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급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 또한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바알 신이 다산의 복을 가져다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이 극심한 가난, 가뭄, 이것을 바알 신이 멈추어 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 신도 섬기고 양다리를 그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바알 선지자들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갈멜산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십시오. 우리가 갈멜산에 모여서 한번 대결합시다.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 대결의 룰은 정말 간단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자의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로 불을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불살르는 쪽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대결이었어요. 대결의 방식은 간단하였지만 그 대결에서 지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대결을 제시했을까요? 그것도 숫자가 1대 850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선지자의 외침은 외면한 채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모한 대결을 신청했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알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슨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들이 움찔이라도 할까?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고 그래서 이 대결을 제시한 것입니다. 젖은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소망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이 제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불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외칠 때 이 암울한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며 돌아오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를 통해 들어온 그런 성적인 문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 풍조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국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소망교회에, 이 제천 지역에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엘리야의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갈멜산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홀로 서 있습니다. 먼저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몸부림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는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보라.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둘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울부짖는 외침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자세를 취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에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18장 21절의 말씀은 너희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제 너희는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합니다. 가까이 나아오게 한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던 그 제단을,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제물을 죽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흥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아주 정성껏 쌓았습니다. 하나씩 최선을 다해 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저 제단을 만들고 제물만 올려놓았을 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도랑을 빙 둘러가며 도랑을 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랑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도랑 안과 그 도랑 밖을 구분하였던 것이지요. 도랑 안쪽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도랑 밖은 무너진 제단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선뜻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행할 때에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들의 말을 보고 우리들이 말하는 언어 습관을 보고 야, 이 사람은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지기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도랑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랑까지 판 엘리야가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물 위에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다가 12통의 물을 갖다가 들이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그 판 도랑에도 가득 차도록 물을 갖다 들이부라고 명령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는 심한 가뭄의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 한 그릇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그때입니다. 그런 때에 물 한 바가지가 소중한 그때에 12통의 물을 갖다가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요 굉장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아주 높은 산등성이입니다. 그 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을 실어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용두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산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산을 올라가니 마실 물도 준비하겠지요. 500ml 물통 하나를 들고 등산하다 보면 한 15분쯤 올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 물통을 가지고 왔을까?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걸 가지고 올 걸.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작은 500ml 물통도 힘이 드는데 12통이라고 하는 커다란 통에다가 12통의 물을 더 높은 산까지 옮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와 이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많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어요.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졌고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은
젖은 장작 위에 떨어졌습니다. 젖어 있는 재물 위에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젖은 장작, 우리에게 젖은 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염려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간절한 영적 부흥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통의 물을 들여다가 그 제단 위에 들이부었습니다. 또 물을 부었습니다. 또 물을 부었습니다. 아주 흠뻑 젖도록 부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단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예배에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얼마만한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습니까? 절은 대부분 산에 있어요. 산에 있는데 차를 운전해가지고 주차장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또 불상이 모셔져 있는 법당까지 가려면 또 언덕으로 올라가요. 제가 구인사 한번 갔다가 여기는 2번 다시 올 때가 못 되는구나. 네. 그 절과 관계된 자들은 그 위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불공들이로 올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물며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과연 예배의 모습 가운데 얼마만큼의 거룩함과 정성과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불을 내리셔서 이들 앞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는데요, 작은 성냥불처럼 임한 것이 아니에요. 커다란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어요. 제단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제물도 태우고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세대를 내려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에게 대한 징벌을 요청합니다. 40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았으니까 그냥 그들은 살려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알 신앙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으로 다시 한번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였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여, 아버지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